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것을 우리가 의롭다고 해야겠죠. 우리 요즘 사회면 기사를 보면 참 우울한 그런 기사가 많이 떠 있는 걸 봅니다. 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진 권력으로 없는 사람을 막 압제하거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온갖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막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만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법을 따라 사는 이 교회 공동체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목사나 장로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변해가는 것이고 또 그런 악한 사람들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분들을 벌하시지 않고 놔두시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앞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소경을 고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난시, 근시, 원시 같은 그런 증상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 이런 거 뭐 우리 쉽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중풍 같은 병도 뭐 사전 진단을 통해서 미리 피해갈 수 있고 또 경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미 발병한 사람도 꾸준히 관리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죽음이고 생명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거기다가 생물이었던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근데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금방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돼서 썩어서 부패되는 그런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살리셨다면 이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명이 의학이 막 발달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딱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무덤에 딱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딱 가갖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막 주죽주죽 사람들이 막 뼈에 이렇게 해갖고 더 일어나는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봐 라고 우리가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어떻겠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45절을 보면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막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것도 선한 일만 행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하는데요. 잠언 말씀은 오늘 살펴볼 이 두 부류의 악인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잠언 17장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46절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아멘. 앞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 믿게 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 지도층으로 권력, 재력 이런 걸 모두 갖추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줄을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 라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바리새인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악인의 편에, 바리새인들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당신이 의롭다라고 말로 하지 않았다고 쳐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악인의 의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조직 생활하다 보면 자기 상사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고가 성적 받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경제적 이익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머무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재물도 더 모으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인의 편에 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요즘 국회가 많이 시끄럽죠. 그렇죠? 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자기가 정치 세계에 남기 위해서 그동안 막 오랫동안 정당에 소속돼 있었던 그 정당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당이 자기의 소신과는 맞지 않고 때로는 악하다라고 예전에 막 얘기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정치인의 소신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치 세계에 머무르게 되죠. 그럼 뭐 줄을 잘 선다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미워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자기 이익 때문에 상대방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권력 가진 사람 편에 줄 서고 재력 가진 사람 편에 줄 서고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 편에 줄 선 사람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내게 유익이 되는가?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늘 여러분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의인의 편에 서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하면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잡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손해를 입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눈앞의 이익보다는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요, 고난받는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악인을 의롭다 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보면요,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면 군중이 예수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허용하지 않는 로마의 무력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같아요. 진리가 뭐냐? 참된 것이 뭐냐? 의로운 게 뭐냐?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지지하는 민중의 동태를 로마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로마 정부를 우리가 자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에 로마 정부가 예수의 종교 이 운동을 정치적인 혁명으로 간주하게 되면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로마가 군대를 탁 파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으로 탁 진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건요, 나라를 위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막 죄를 얘기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정작 로마 총독인데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봐도. 근데 그런 죄가 있다라고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회원들이 자기 입지가 흔들릴 것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자 그의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예수를 한 사람 딱 죽여서 유대 민족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적인 목적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하는 거고 민족을 위하는 거로 포장을 해서 지금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공회원들은 다 같은 마음이 돼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을 수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구실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의견인데 이것을 막 악하다고 무시하고 회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의로움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이 군사정권이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 권력, 쟁취를 위해서 이 정의를 부르짖는 의인들을 악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회가 적자생존 법칙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조직체에서 밟지 않으면 밟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가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뭐 속임수를 써가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로운 것,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서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기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막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고, 자기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괜스레 뒤에서 흠집내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할 때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상대방에 대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막 상대를 트집 잡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 물론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의인을 악인되게 만드는 것은 그 의인의 어떤 선한 말,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죽인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방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누군가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지는 않더라도 자기에게 의로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악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가르침을 다 외면해 버리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의인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요, 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뭐 선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이제 전해 드리는데 잘 전해 듣고 마음에 막 울림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는 게 느껴지는데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시간 쓰고 자기 재물을 쓰고 귀찮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면 말씀이 막 내 마음에 와서 막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 어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너 삶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문제니까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막 내게 뭐 큰 즐거움을 준다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뭔가 막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얘기들 그냥 귀찮게 여겨버리고 그래 네 말이 맞기는 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외면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행동들 역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걸 다 외면해 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이 대제사장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가 이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또 귀찮을 때도 있고 막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의인인데 내게 어떤 의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십니까? 이런 사람들 또 보면
자신이 행하는 그 악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 대의명분을 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처럼 나라나 민족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대의명분을 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핑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자꾸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 대의명분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꾸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 선한 의도로 전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 근데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것보다 우선한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고 대중을 속이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길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기 유익을 자꾸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악하게 변하게 되는 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것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악한 것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처럼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제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예수를 악인으로 몰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당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채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길로 지금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후에 유대 사회는 뭐 사랑, 인내,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런 것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 자유를 쟁취해 보려는 폭력과 폭동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을 때 누구를 한 사람 대신 살려줬죠? 무력 투쟁을 하던 그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수없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해서 무력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로마가요 유대를 초토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유대인들을 무려 110만 명 정도를 학살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11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성전은 다 파괴하고 그 성전을 그냥 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더부 사는 민족으로 그렇게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인으로 여겼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시는 그 말씀의 그 나중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이게 악인의 최후는 그냥 멸망당하는 거고 완전히 패배하는 거고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고 여러분이 지금 손해를 입는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들의 등불은 반드시 꺼질 것입니다. 악인이 잡초처럼 성장하고 번영할지라도 영원한 파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있으려고 뭐 이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는데 왜 그런 악인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허용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잠언 16장 4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악인들을 왜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놔두시는 것은 악한 날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도 그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그런데도 이 구원 사역에 사용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악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수를 죽여서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자 뭐 이런 의도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냥 스스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요, 악한 일을 막 하려고 뭔가 악한 일을 막 꾸미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 손오공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냥 막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라 그러면 그렇고 아무튼 그 손 위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뭔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악까지도 다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그 악인을 통해서도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모세가 모압 땅을 지날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뭐 오만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 모압 왕의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도록 3번이나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하게 하려고 막 온갖 꾀를 부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세요? 축복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그냥 놔두시는 건 분명해요. 그들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코지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이 돼도 여러분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악인으로부터 해를 입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안에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내다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악인으로부터 당한 이런 모든 고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서 제가 의인을 악인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의인들의 그 얘기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악인을 통해서도 뭔가 그분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어쩌다가 그러시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서도 부도덕하다라고 판정된 어떤 지도자의 그 입에서도 평소에 신앙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입에서도 평소에 도덕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얘기 다 받아들이고 뭐 다 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가지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 누구에게서든지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귀를 가진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악인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의인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내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도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요, 상대방이 의인일 때뿐만 아니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자기유익 구하는 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악하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악인을 의인으로 여기게 되고 의인을 악인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리에 앉게 되겠죠. 혹여 이런 죄를 범한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늘 의인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상대방의 얘기가 의로운 것임을 알고도 외면했던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주시고 향후에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을 통해서도 의로운 것을 듣고자 하여서 그런 것을 제시할 때 반드시 따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잠깐 으스대고 있고 우쭐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보다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할 거예요. 형통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